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상황이 많은 가정이잖아요. 그런 결핍, 가정의 불화, 그리고 또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 그리고 또 삼촌 라반, 그렇죠? 지속되는 정말 노동착취와 같은 그런 삼촌의 어떤 무지막지함,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개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절 야곱이 번창하였다.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삶을 하나님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반의 어떤 부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이 막 자기 꾀를 써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거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이 매우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의 신실하심이나 우리의 성실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야곱 못지않게 야곱보다 어쩌면 더 부족함이 많고 막 자기 생각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다루어 가시면서 결과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1장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무언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올 때는 정말로 빈손으로 왔잖아요. 도망자로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를 막 시기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왜 야곱이 갖고 있느냐? 빼앗은 것이다. 속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도 아버지의 소유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신들의 유산의 몫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거가 너무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들이 야곱을 볼 때 이제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저거 내 건데. 그의 수고, 그의 노력, 그의 시간 다 인정하지 않고 저거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이 사람들의 속성 가운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노동하고 또 6년을 보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빈손이었는데 아이고 우리 거 다 가져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막 우리 집안에 와서 부자가 되었다. 막 이런 우월감, 또 그것으로 인한 시기, 또 모함, 질투 이런 것들이 이러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끔 보면 누군가가 잘 성장했을 때 그 성장을 마음껏 축복해주기보다는 옛날에 별거 아니었는데 내 덕분에, 우리 집안 덕분에, 무엇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굉장히 가볍게 우리도 말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어요? 이 라반, 그러니까 자기는 더 머물게 했던 일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더 얻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머물게 했는데 그 계획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야곱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마치 종처럼 부렸어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마치 이 재산에 있어서 자기의 경쟁자처럼 이렇게 부상하고 나니 이제는 만만하게 대할,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야곱이 말한 대로 했고 자기도 3일길을 떨어뜨려 양들을 놓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야곱이 번성해져서 이제는 자기 수하 있는 종과 같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치 자기가 재물에서 어떤 경쟁자와 같은 위치로 바뀌고 있는 걸 보니 라반도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죠. 그냥 꼴 보기 싫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굉장히 억울한 게 많죠. 끝끝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삼촌도 막 마땅치 않게 바라봐, 그리고 막 라반의 아들들이 또 육촌인가요? 그러면 막 자기한테 뭐 이제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야곱은 여기서도 약자잖아요.
또 지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아무도 야곱 편을 들 수 있는 자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막 상황이 내몰리면 사실 두렵기도 하고 또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 20년 이렇게 막 야곱이 시달리고 살 때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셨죠.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장에서 보니까 번창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20년의 시간은 자기는 잠깐이라고 출발했지만 이 20년의 시간은 야곱이 있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 때문에 400년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번성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어쩌면 야곱의 이 20년은 마치 그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의 20년. 그래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시간, 나 이렇게 왜 사나 싶을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아들들을 11아들이나 갖게 하시고 재산을 이루어서 번창하게 하셨다. 어제 장의 마지막 한 절이 이 20년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드디어 때가 되었다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도 사실은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자기 몫으로 결정된 게 없었으니까 빈손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뭐예요? 품삯을 정하라는 말로 인하여서 한번 이제 어쩔 수 없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출발하게 하는 요 상황도 하나님이 배열해 주신 그런 환경입니다. 만약에 원하는 대로 라헬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또 삼촌이 넉넉하게 대해주면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에서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겠습니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요셉 때문에 가서 처음엔 대우를 잘 받았잖아요. 땅도 받고 직업도 받고 대우받았어요. 그게 지속되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약속의 땅을 기억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때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때만큼 이 시간을 견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베델의 약속대로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돌아가기까지 너를 지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실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설득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을 불러다가 그동안 자기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또 9절에 보니까 계속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인 거를 지금 이제 아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하루하루 삼촌 라반에게 시달리고 아내들에게 시달리고 정말 하루 정말 맘 편한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물론 편한 날 뭐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낳고 그럴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20년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잠시라도 행복했던 시간을 말해주지 않고 그가 계속 어떤 정말 저항할 수 없는 환경 아래 완전히 그냥 놓여 있는 그런 환경들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거기를 막 자기가 버티고 또 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또 감당하고 또 자기 꾀를 써서 그렇게 지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불편한 환경들이 빨리빨리 후딱후딱 없어지고 정리되고 좀 평안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 있는 나를 그냥 빨리 라반 혼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그냥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그냥 야곱을 두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두실 때가 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두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내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들이 노출되고 또 내가 정말 당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그렇게 두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사실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거를 노출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은 속임을 당하는 자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억울한 환경 속에서 깨닫는 거죠. 2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야곱은 처음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때 그 배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빼앗아 주셨다는 이 고백은 삼촌에게 매일 당하는 것 같은, 그렇죠, 매일 당했잖아요. 속임을 당하고 또 노동력도 착취당 종처럼.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 삼촌은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가 자기 것처럼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이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이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리소스. 또 다른 어려운 환경 앞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리소스가 되었습니다. 이 환경이. 그렇죠? 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거를 나로 하여금 갖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이제 이 앞으로의 이 야곱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큰 내적 강건한 힘이 되는 겁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번창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 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다 야곱의 인생에 증거됩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리소스를 갖게 된 거죠.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동안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떠나지 않고 이 일을 야곱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는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막 죽을 똥살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내가 그분을 떠나서 버리지만 않으면 버려도 찾아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희들의 뭐라 그러죠? 그대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딸들이 아주 이 야곱의 말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은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을 팔고 돈을 다 먹고 외국인처럼 여겼다. 자식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렇죠? 오히려 아버지의 부를 축적하는 길에 우리는 이용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이제 딸들도 이 야곱에게 적극 동의해 줍니다. 야곱은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에 태우고 또 여기서 모은 재물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출발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가만히 떠났다. 결국 이제 라반이 없는 사이에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라반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못 가게 하면 갈 수가 없고 아니면 다 놓고 너만 가라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라반이 없을 때 가만히 떠났다.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이걸 뒤늦게 알은 라반이 막 추격을 합니다.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3절에 7일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뭐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출애굽기 생각납니다. 떠나간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병 병거 600대의 병거를 타고 막 또 추격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을 추격해 오고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말씀한 거죠. 그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은 갈 길을 간 거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서 여갈 사두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은 갈르엣.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라반의 추격은 없습니다. 20년 만에 잠깐 도피하러 간 그 시간인데 2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비로소 라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장애를 넘고 이제 이 야곱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욕구,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막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리시.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야곱,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야곱이 만들어 가신 시간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31장 마무리하면서 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한번 찾아서 메모하시고 또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20년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오지 않으셨을까?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또 왜 오지 않으셨는지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두 딸들의 고백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죠. 나의 부모님과 나와 나의 자녀,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오늘 하루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환경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너무 힘겹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다루심을 통해 우리가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믿음의 리소스를 갖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소망하는 믿음의 리소스가 하나하나 더 세워져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